날씨가 그렇게 더워서 그랬던지 소천하는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자꾸 이제 그런 소식이 들려와요. 돌아가셨다고. 얼마 전에 우리 임 군사님 두 분 군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또 우리 윤종곤 군사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제 아대병원에서 거의 그 뼈로 전이가 다 돼서 암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지난 주일날 교회에 참석을 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서 교회에 못 오셨어요. 그런데 딸이 전화가 와가지고 호스피스 병원에 아버지가 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작별 예배를 드리러 다녀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 가야 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게 가야 할 곳이에요. 요즘에 와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듯이 그냥 사람이 사는 게요, 유아 때 청소년 때 돌아가지 않으면 그래도 80까지는 사는 것 같아요. 80 75세까지는 그래도 건강한 것 같은데 80부터는 매일 병원이야. 이거는 살아도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60이면은 20년 남은 거예요. 짧아요. 70이면 10년 남은 거예요. 80이면요, 윤종근 권사님 몇 달 전만 해도요 건강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요. 한순간에 저렇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유언을 하는 얘기 아닙니까? 12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유언장이에요. 49장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각기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이 죽음에 다가가기를 소원하고 기뻐하고 찬양까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제가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 사후에 죽은 다음에 가는 길이 몇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죽은 뒤에 가는 길이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두 길이 있어요. 죽고 난 뒤에 가는 길이요. 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똑바로 성경 제가 읽어드린 대로 얘기해. 다른 거 얘기하지 말아요. 내 생각대로. 한 길은 첫 번째 나오는 길이 무슨 길이었어요? 또 한번 읽어드리고 이걸로 오늘 예배 마치자고요. 계속해서 읽으면서요. 한 길은 무슨 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죽고 난 뒤에 이 땅을 떠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길이 있다고요? 어디요?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길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이 있는지 또 지옥이 있는지도 몰라. 믿는다 그러는데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천국이 있고 어떨 때는 지옥이 있고 이거 있는지 없는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불신자나 흔들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왕처럼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는 마지막 길은 두렵고 겁이 나고 무섭고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49장 18절에 있는 말씀. 49장 18절. 야고비가 유언을 하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지금 있는 거예요. 야고비가 유언을 하는데 자녀들한테 49장 18절의 성경을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뭐를 기다려요?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지금 죽는 사람이에요. 이 땅이 끝이야. 마지막이야.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죽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편지 쓰는 거 아닙니까? 유언장이에요. 하늘나라를 천국을 얼마나 소원하고 있는지,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지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에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녀들한테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가는 그 천국에 니들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녀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49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어디로 간다고요? 자녀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내 조상들한테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있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곳,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이지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에 내가 지금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로 내가 간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33절 말씀에도 보세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창세기의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어디로 돌아가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밑에 간주해 놓은 걸 보니까 각주해 놨는데 보니까 또는 열조에게로, 조상들에게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야곱이가 천국으로 돌아가셨다. 그곳으로 가셨다. 야곱이는 아이들에게, 12명의 아이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요,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저 자녀들에게 알리면서요, 49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49장 28절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똑같이 축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아들이라고 더 축복해 주고 막내라고 시원찮다고 덜 축복해 주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도 안 해요. 똑같이 축복도 안 해줬어요.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아버지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국 간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있듯이 1등 상급, 2등 상급, 최고의 상급도 있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 내 자녀들이에요. 다 나의 자녀인데 똑같이 저들을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1등 상급 준다고요? 아유, 천만에. 목사도 어떻게 목회했느냐? 죽도록 충성했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름대로의 각자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역할을 감당해. 내 몫이 있어요. 내 분량이 있어요. 내 분량에 걸맞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량에 미달이 되면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49장에 있는 말씀을 1절부터 쭉 보시다 보면은요, 야곱이 12명의 자녀들을 이제 축복만 한 게 아니에요. 보면요, 내 자식인데 축복해야 되잖아요. 축복만 한 게 아니에요. 세 종류로
자녀들을 축복도 하지만 책망도 해요. 책망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까지 하는 그런 자식도 있어요.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자녀에게 저주를 해요. 저주한 자녀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5명이에요. 12명 중에서 12명 중에서 5명을 아버지가 저주를 해요. 무서운 거예요. 저주받은 아들들이 누굽니까? 1절부터 보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단, 16절에 단이 나오잖아요. 27절에 보니까 베냐민. 르우벤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요, 물이 3절부터 보면 르우벤은요 장자잖아요. 자기의 능력이래. 아버지가 믿은 거예요. 이 아들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아들이에요. 장자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대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물에 끓음 같았은즉 다혈질이야. 분노를 참지 못해. 유혹을 또 참지 못해. 시험을 이기질 못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빌라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아버지의 첩하고 저주하는 거, 이 아들을 저주해요.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세겜에서 이 아들 2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세겜 족속을 다 칼로 죽이잖아요. 디나 성폭행 사건, 그 사건 때 주도했던 아들 이름이 시므온과 레위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5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혈기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분노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아주 저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책망 정도가 아니에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버지가 마지막인데 어떻게 자녀에게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아들도 있어요. 참. 단은 보세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단 16절 17절 특별히 17절 보세요. 단은 길섭해 뱀이요 샛길에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아유 뱀 같은 녀석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아들한테 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서를 아주 저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27절에 보세요. 베냐민한테 뭐라 그럽니까? 베냐민은 뭐라고요? 물어뜯는 일이래. 야, 이리 같은 놈아. 기분 좋겠어요 이게요? 여러분, 5명의 자녀들에게 책망을 넘어서 저주를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다 알아 우리가요. 우리들은
책망을 넘어 저주를 받은 그럴 자녀들은 아닐까. 또 다른 5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5명은요, 자, 그저 그런 대충 그냥 그런 축복을 받았던 아들들이 있어요. 스불론, 이사갈, 갓, 아셀, 납달리 5명이에요. 대충 축복을 해줘. 이 아들에 대해서는 대충 했으니까 대충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아들이 있어요. 자, 아주 극찬을 받았던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2명이 유다하고 요셉이죠. 극찬을, 아버지가 아주 이 2 아들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유다한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성경을 보세요. 8절이에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12명의 자녀들이 너에게, 나머지 자녀들이 다 형제들이 너한테 뭐 한다고 절을 한대. 야,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는 건 뭡니까? 임금님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에요. 군인들 장성되면, 장군 되면요, 이 지팡이 주잖아요, 하나씩. 우리 친구 목사님 해병대 그 매제가 1사단장 될 때 보니까는 어떤 분이요, 그분 축하하려고요, 금으로 된 그 쥐봉을 주더라고요. 다 금은 아니겠지. 그거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규라고 하는 게 지팡이, 임금님을 상징하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또 나오잖아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초월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백성들이 유다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유다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을 또 보세요. 요셉 22절 말씀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러분, 샘 곁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가물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담이 있어도 그걸 넘어간다는 거예요. 번창한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받느냐, 구체적으로 또 계속해서 뒤에 얘기하잖아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요? 하늘의 복과, 하늘의 복. 여러분, 하늘의 복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 생각나잖아요. 하늘의 무슨 복요? 하늘의 별 같은 축복, 엄한 무수한 축복.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샘물이 계속해서 터쳐나오잖아요. 하늘에는 별 같은 축복, 밑에서는요 계속 샘 솟는 그런 축복, 끊이지 않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요셉이한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건 뭡니까? 또 무슨 복요? 젖먹이는 복. 요즘에 대한민국이 젖먹이는 복이 없대잖아요. 그죠? 젖먹이는 복이 없어. 그래 난리가 나서 5 쌍둥이 났다고 뭐 벌써 1억 얼마를 뭐 받았대.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자손들이 번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땅의 문을 열어서 샘물을 열어서 축복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자손을, 요셉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찬을 해요. 그러면 왜 유다하고 요셉이한테는 왜 이런 복을 아버지가 했을까? 37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동생 야곱이가, 요셉이가요 자꾸 자랑하고 자기가 최고가 된다고, 형님들이 다 나한테 절하고 아버지까지도 다 절하고 엉뚱한 얘기, 꿈꾼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또 편애하잖아요. 요셉이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옷도 막 다른 거 주잖아요. 막 요셉이한테는 좋은 옷을 입히고.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작정했잖아요.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요셉이가 저쪽에 오잖아요. 그랬더니 형들이 수의를 한 거예요. 저놈을 잡아 죽이자.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었어요? 우물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물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이 요셉이를 살리기 위해서 형제들을 설득하고 거기서 구덩이에서 빼내가지고 죽이지 아니하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도록 그렇게 설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유다예요. 그게 유다예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형제 요셉을 살려낸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에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걸 알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나중에는 애굽에 가가지고 그걸 알잖아요. 요셉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의 모습을 단면을요 48장 바로 직전에 있는 48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48장에 보면은요 1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아들이 대단한 사람이야. 48장 1절에 1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조금 있다가 유언 남기고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암 말기가 됐어요. 아버지가 사는 곳은 이집트, 지금 이집트에 있잖아요. 야곱이도 다 이집트에 살아요. 흉년 때문에 다 내려왔어요. 야곱이가 이집트에 어디에 와가지고 살았어요? 고센 땅 람셋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다 같은 지역에 이게요. 카이로에서 북동쪽으로 한 1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카이로보다 더 위에, 지금 카이로 수도보다. 요셉이는 어디 살아요? 요셉이는요 이때 당시에 요셉이가 살고 있었을 당시에 이집트의 수도는요 카이로가 아니라 룩소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룩소르에서 고센 땅까지 제가 어저께 밤에 구글 지도에서 거리를 찍어봤더니 한 800km 정도가 됩니다. 차로 가면은 9시간 12분. 차로 가면 9시간 12분. 걸어서 가면, 잠 안 자고 꼬박 걸어서 가면 7일 1시간.
잠 안 자면, 나이 든 사람은요, 잠 안 자면 죽는 거예요. 밤에 못 자. 밤에 이제 안 자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걸어서 가면 7시간, 1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병이 들었대. 걸어서 가면 7일 이상이야. 마차를 타고 와도 7일 이상이지 지금 이게요. 한순간에 달려온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 아프시다는 소리를 듣고 7일, 사실은 7일, 걸어서 가도 7일이니까 이게 마차 타고 가도 한 10일은 걸릴 거예요. 쉬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10일 이상 가야 돼. 아버지 때문에 10일 이상을 지금 온 거예요. 그것도 혼자 왔어요. 장례식 보세요. 요새 장례식 가면은요, 손자들 없어요. 아들들도 없을 때도 있어요. 자녀들이 잘 없어요. 어디 갔냐 물으면 고3이기 때문에 공부한대. 외국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못 왔대. 못 오고 안 와. 오지도 못해. 어떤 사람은 돌아가셨는데, 그 어르신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딱 화환에 딱 봤어요. 외국 어디에 사는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조화를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딱 큰 그냥 그 꽃이 있더라고. 조화가 맞손자인데 못 왔어. 올 생각도 안 해. 근데 야곱이는, 이 요셉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먼 길을 오는데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손자를 같이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오잖아요. 아버지를 찾아와.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그 뒤에 48장에 있는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사실은 49장에 유언을 남기고 축복을 하지만 사실은요, 이 요셉이는요, 그 전에 이미 야곱이가, 아버지가 요셉이를 축복을 미리 해줘 버리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아무도 없을 때 미리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재산이 있다면 자녀들 모두에게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 안 하고 똑같이 12명을 다 나눠주는데, 야곱이는요 똑같이 아니고 저들이 한 대로 분량대로 주는 거예요. 맏아들이라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딸이라고 적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아들, 딸, 장자, 막내 안 가리고 분량대로 딱 주는데, 이 요셉이한테는 어떤 축복을 줬다고요? 요셉이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래. 내 아들. 요셉이가 받을 몫이 12분의 1이라면은요 12분의 1이 아니라 거기다가 몫을 하나 더 주겠다는 거예요. 손자들 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요셉이는 다른 아들보다 배로 갑절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 아들처럼 두 손자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요셉이는요 아버지를 기쁘게 한 자녀였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 자녀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요, 언제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요셉과 유다에게 극찬을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요? 진짜 우리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 밥 먹고 그냥 잘 살고 그냥 행복하면 끝나고 그런 사람은 이런 거 신경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 있잖아요. 요셉이가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내잖아요. 유다가 그 형제를 살려내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왜 성령 받아요? 성령 받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은사 받기 위해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 받아 최종 목적이 뭐예요?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정인이 되는 거,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결론입니다. 아버지가요, 죽음을 앞두고 나쁜 소리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책망하고 왜 아들한테 저주까지 하겠어요? 그것도 5명의 아들한테 저주를 해.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는 지금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 니들도 하나님 잘 믿어서 이 저주받은 이 아들들, 또 시원찮았던 아들, 또 다른 또 5명의 아들, 그러니까 10명의 아들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천국 가야 되는데 나는 마지막이지만 니들한테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이지만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려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지금이지만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우리 12명의 자녀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저주가 아니라 이런 축복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의 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구원하는 생생한 생명의 보화가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